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중간에 강조되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심령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물동이를 버린 한 사람과 말씀으로 확신을 얻은 공동체, 물동이를 버린 한 사람과 말씀으로 확신을 얻은 공동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에는 한 사람의 결단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07년 스티브 잡스, 이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단순한 전화기가 아닌 손 안의 컴퓨터라고 불리우는 아이폰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폰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도 두지 않았고, 이 전화기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결단은 우리가 소통하고 일하고 생각하는 삶의 모든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이 얼마나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스티븐 잡스가 세상에 내놓은 컴퓨터, 그리고 카메라, 또 전화기, 녹음기, 촬영, 비디오 카메라, 여러 기능들을 동시에 가진 이 아이폰 하나에 의해 세상이 굉장한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도 여러 다중, 여러 사람, 다수를 통하여 일들을 하실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단 한 사람, 하나님 편에 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경우들이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태동하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의 성실과 충성으로 애굽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서 살아남고, 그리고 애굽 주변의 여러 부족들까지도 살 수 있었고, 이스라엘이 한 국가를 이룰 수 있도록 번성할 수 있는 그 기초가 요셉 한 사람의 헌신과 성실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모세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력과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충성심에 의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하만에 의해 유다 백성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위기의 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사생 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의 구원을 호소했을 때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하여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에스더와는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로는 탁월하고 뛰어난 인물들을 통해 일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아니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으로 불리워지는 이 여인을 통해, 그리고 이 여인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과거의 수치스러운 죄의 흔적을 가진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과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혁명적인 변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여인이 무엇을 위해서 그 한낮에 사람들의 눈초리와 시선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왔습니까? 물을 길러 왔어요. 근데 물을 길러 온 그 여인이 물을 길러 가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복음을 들고 동네로 달려가서 자신이 만난 메시아에 대해 증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한 사람, 한 여인, 그동안의 사람들에게 멸시와 지탄의 대상이었던 그 한 여인의 예수님을 만난 증거를 통하여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러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물동이를 버리게 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한 사람의 회심이 공동체의 부흥으로 이어졌는가? 오늘 이제 그러한 해답을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삶의 물동이를 버린다. 오늘 28절에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동네로 달려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온 여인이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갔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나타난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기 물동이를 버려두고 요한은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여인이 마을로 달려갔다 하지 않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고 할 때에 요한에게 있어서 이 물동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동이는 단순한 물 길는 도구가 아니라 그녀에게 있어서는 세상적 위안과 그의 과거에 잿된 모습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외롭게 인생을 살아온 고독한 삶, 세상 방식으로 인간의 근원적 그 모든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수단들이 물동이라는 한 단어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이 여인은 이 모든 것을 상징하는 물동이를 버렸어요. 버렸다, 버려두고, 그것은 과거의 짐과 과거의 수단과 방법, 과거에 그가 추구했던 것, 그 모든 염려들, 치욕스러운 과거, 잊고 싶었던 수치스러운 모든 과거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어떤 방법을 통하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던 것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새로운 삶을 추구해야 되겠다는 그 결단이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무엇이라고요? 결단이다. 그것은 육신적인 세상의 우물에서, 물리적인 우물에서 그 물을 통하여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 대신에 그것이 아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맛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는 그것이 필요가 없었어요. 영혼의 갈망이 채워졌던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의 어떤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에 통하여 자신의 어떤 영혼의 갈증을 채우려고 만족하려고 했던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것이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해결되지 않고 채워지지 아니했던 그 갈증이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동이를 내려놓은 거예요. 여기 복음전도 312페이지에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맛본 사람은 그 갈증을 세상의 샘물로 해소하려 하지 않는다. 영혼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봉사에 바쳐지게 한다. 그래서 마을로 탈려간 거예요. 자기가 맛본 영원한 생수를 아직도 그 진짜 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마을로 달려간 것입니다. 한편 마을에 가서 음식을 사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잡수십시오. 시장하실 텐데. 라고 음식을 권했을 때 예수님이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셔요. 수고했다. 고맙다. 이제 같이 먹자. 이렇게 하시는 대신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밝히셨어요. 나의 양식은, 제자들은 도대체 우리 선생님이 어떤 음식을 먼저 잡수셨기에 다른 음식이 있다고 말씀하실까? 집중해서 기울이고 있는 사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나의 양식은,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그 뜻을 행하는 것을 자신의 음식, 자신의 양식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34절의 말씀이, 예수님께 양식은 정의하면 실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무엇으로? 음식으로, 양식으로 여기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고, 여인이 그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는 것 자체가 예수님은 실제적인 양식, 실제적인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마음의 만족과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지금 오늘 그 경험을 하신 거예요. 자신이 전한 내가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만족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것이 예수님이 하루 종일 저 남쪽에서부터 한낮에 걸어 올라와서 목마르고 그리고 배고픈 상태에서도 여인이 자신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것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배부름이 된 것을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당장에 그가 목말라서 마시고 배고파서 먹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었다고 시대소망 191페이지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있어서도 참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참된 양식은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그녀의 사명이 되었고 그분의 양식이 그녀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있는 인생의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붙잡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물동이는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물동이를 부여잡고, 어떤 사람은 재물이라는 물동이를, 어떤 사람은 또 두려움과 염려의 물동이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동이를 주님 대신에 붙들고 있는 한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채워지지 아니하는 목마름과 기갈과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물도, 그 어떠한 음식도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여인이 바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경험한 예수를 전하기 위해 물동이를 버려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그토록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주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겼던 것,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다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발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가 취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한 사명을 이루는 일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물동이를 버린 사람은 복음의 정인으로 달려간다. 물동이를 버린 사람은 복음의 정인으로 달려간다. 오늘 여기 29절에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 결과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고 했습니다. 물동이를 버린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복음의 정인으로 이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녀의 모든 인생의 갈증은 순식간에 해소되었어요. 이제 그녀의 마음은 새로운 사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자기가 받은 귀한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주저없이 마을로 달려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한 사람은, 믿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뀝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돼요. 그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새롭게 정리됩니다. 그의 가치관이 달라지게 돼요. 그것은 그의 인생의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육신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물동이를 들고 다녔던 인생이 이제는 하늘의 양식인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의 인생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자, 여인이 마을로 달려갑니다. 어쩌면 그 여인이 허겁지겁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여인은 마을로 달려가서 외칩니다. 그 여인의 얼굴의 모습은 이전에는 어두웠어요. 사람들과 눈을 맞추지도 하고 얼굴을 마주하지도 않고 피하고 나타나지도 아니하고 고립된 상태에 살아갔던 그 여인. 가끔 마주친 그 여인의 얼굴에는 죄와 수치에 얼룩진 모습이었습니다. 무언가 어둠이 가득 찬 모습, 수심이 가득 찬 모습, 삶의 모든 상처가 가득 찬 얼굴이었는데 그날은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날은 그 외모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그의 얼굴은 하늘의 빛으로 환하게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비치는 그 광채와 함께 그녀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와서 보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전에는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를 숨겼어요. 쉬쉬했습니다. 노출하지 않았어요. 드러내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과거에 대한 것을 다 아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녀의 가장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운 과거가, 그 과거를 드러낸 그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인 것을 그가 확인하게 되고, 과거의 수치가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결정적인 간증거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에게 부끄러움이었고, 우리에게 그것이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우기에 치욕스러운 것이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었어. 이전에는 치욕거리가, 이제는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겨드리는 요소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것들을 바꾸어 주세요.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고, 그 어둡고 그늘진 얼굴이 어떻게 환한 광채로 빛나게 되었을까? 그녀의 용모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사람들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인의 말도 듣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우물가로 나와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인이 전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3절에 보면은 예수께로 오더라. 동네에서 와서 예수께로 왔어요. 그리고 39절에 보면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애지중지하게 여기고 그것 없이는 내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은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무엇이라고요? 물동이라 그랬어요. 그 물동이를 아직도 여러분 움켜쥐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물동이만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안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그 물동이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마을로 달려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얼굴에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 대신에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들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마음에 역사해서 그 여인의 한많은 인생을 감격과 기쁨으로 환희에 찬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어떤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일거에 해소하고 감격과 기쁨과 만족을 주사 우리의 그늘진 과거를 빛나는 간증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각 개인이
개인적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 그분을 증거하는 일을 양식으로 삼고 온전히 주의 일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기별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확신한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기별입니다. 자, 여인의 간증을 들은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앞에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어디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던 이방 지역이었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작은 동네 수가성에 한 여인의 간증 어린 증거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 숫자도 많지도 않고 대부분 연세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큰 부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부흥의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서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환경과 숫자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의 간증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가랴 4장 6절의 약속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들의 숫자로 되지 않고 모여있는 사람들의 면면에 의해 좌우되지도 않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즉시 우물가로 달려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 간증을 듣고 믿는 것으로 그들이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다시 마을로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 결과 41절에 보면은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마을로 초청하여 이틀 동안 말씀을 더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인에게 이전에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너의 말과 너의 간증을 듣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니까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더 큰 확신으로 나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었던 그 믿음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더 큰 확신, 더 튼튼한 믿음의 기초를 세운 것을 오늘 본문 42절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은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그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구주이고 나의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개인적인 말씀 연구를 통해서 확실히 깨닫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신앙을 시작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위기와 시련과 어려움이 있으면 흔들려 떨어져 나갈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은 다음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여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풍파와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인생의 기초를, 신앙의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물동이를 버린 한 여인을 통해서 수가성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수가성의 부흥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한 여인, 예수님을 참으로 만난 한 여인을 통해 수가성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그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우리의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와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수가성 우물가에 수가성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을 통해 주님을 만나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양식 삼고 그의 일을 이루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바로 수가성 우물가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도 다시 이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마음에 한없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우선적으로 여기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물동이를 내려놓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개인적으로 만난다 말씀으로 확신을 얻고 또다시 우리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도 우리와 함께 구원의 영역에 들어오도록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가성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